오래전에 아니고 한 몇 년 전일 것 같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하루 이틀 뒤였을 겁니다. 2008년 5월 13일 오후였는데 베이찬현의 그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들어가 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그때 너무 가슴 아픈 시체 한 구를 인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엄마인데 20대 아기 엄마인데 두 팔을 땅에 딱 요 상태로 딱 이렇게 짚고 무릎을 꿇고 웅크린 상태로 숨을 거둔 20대 아기 엄마의 발견이었습니다. 식사하던 중이었고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의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면서 죽은 한 여인을 보면서 구조하러 들어갔던 구조대가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지진으로 떨어지는 건물더미 속에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건물의 장애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전혀 다친 흔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에게 모유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문자를 남기고 그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자식을 살리려는 감동적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할 수 있어도 자식은 절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절대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일생을 희생할 수 있어도 자식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은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머니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자란 자식은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항상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애리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 방에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그 바로 정면에 문에 딱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사진이 딱 있어요. 두 손자, 큰 손자와 우리 사무엘 목사 둘이를 딱 앉혀놓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야, 진짜 나는 어머니처럼 자식을 못 키울 거야. 그 생각을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어린이 주일에도
제가 뭐를 가르쳤냐면은 가계도를 가르쳤어요. 연우나 하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어떤 가정에, 어떤 목사님의 가정도 그렇고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잘 크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이 옷의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할 수가 있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잘 키워내십시오. 저는 아들은 다행히 잘 키웠고 잘 자랐지만은 저는 지금 결사적으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온이 손자는 정말로 할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할머니 닮고 엄마 닮아서 정말로 온유겸손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윤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온유겸손하게 착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온유겸손한 것이 뭐냐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 온유겸손하는 말은 너가 이해를 못하겠구나. 착한 아이로 자라나라는 거야, 착하게. 나 원래 착한데요? 그래. 나 원래 착한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껄껄 웃으면서 근데 너는 왜 할머니한테 덤비냐? 엄마한테도 내가 덤비는 거 몇 번 목격했는데 그러니까 수그러지고 자기가 마음에 아마 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덤비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본인이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세상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에요. 자식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서울대학 집어넣겠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내가 의사 만들겠다고 의사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착각을 하더라고. 쥐가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 너 의사 될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뽀개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껏 놀고 싶은데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식도 엄연히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고 생명체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모두 이룬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루어야 될 자녀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원이라는 것은 꼭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겠지만은 언제 쓰는 말이죠? 소원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는데 소원을 언제 쓰는 말이에요?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이루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 소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룰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 이룬다면 소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룰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쉽게 이루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에 들린 어린아이 그 아이가 주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진실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 한 신뢰가 요 뒤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문이려고 산에 문이려고가 있어. 산에 지금은 평지가 됐지만은 산입니다. 그 야산에 학교가 지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나가기 위해서 선포했어요. 왜냐? 학교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컴컴하고 완전히 딱 막혀버렸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학교가 나가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아마 성도들은 그 소리 들었을 때 저 목사가 미쳤나? 어떻게 학교가 저렇게 나간다고 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이가 오고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산을 깎고 있고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좋은 학교 건물들을. 얼마나 조경이 잘 됐는지 영화 촬영하는 장소였어요.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그걸 전부 다 덤프 트럭이 싣고 어디 가냐? 바다 메우는 데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에서 전부 다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아파트 들어온 분들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거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 옛날 성경에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여러모로 시험해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딸이 낳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따라 봅시다. 큰 믿음은 소원을 이룬다. 뭐가 소원을 이루어요? 큰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습니까? 소원을 이룰 만큼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룰 만큼 믿음만 있으면 소원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큰 믿음 앞에서는 어떤 소원도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향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이루라.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배추 포기. 난 배추 포기는 들어봤어도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내 방에 와 보십시오. 거기 국어 사전이 있는데 포기라는 단어에 지어놨어요.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것은 없다. 배추 포기는 들어봤어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흉악하게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은 정말로 저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나안 여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람이 무시당해 보셨어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왔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한다는 말은 자존심 상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화가 나느냐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근데 사정없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까지도 건드려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시를 당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무시 당했는지 22절, 23절 읽어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 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나 같아도 돌아보고 좀 뭔가 대화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네 집 개가 짖냐? 이런 식이야. 도대체 예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좀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시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우리 교회 애부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 절대 안 빠져요. 애부에 온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늦게 나가요. 그런데 저는 그를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애부에서 오신 분이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끝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기도를 충분히 다 하고 나갈 때까지 저는 함께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려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무슨 청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는데 사정없이 거절당해 보셨어요? 그때 거절당할 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은 어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왕. 그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보내세요, 주님. 좀 보내주세요. 속히 해결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24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이스라엘 집 외에 있는 이방인들, 저 개돼지보다 못한,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개, 돼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봤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공항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영어를 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아도 No English. 나는 영어를 못합니다 하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시비를 안 걸지.
저 사람이 뭐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내가 영어로 대답하면 30분 동안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스라엘 통과할 때 모자를 썼어요. 모자. 응? 모자를 딱 썼는데 이 여권 사진하고 모자 쓴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네 할아버지는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냥 시시껄껄한 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시겁할 뻔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얼마나 물어제끼는데 한 20분 이상을 물어제꼈어요. 그건 나중에 안 돼가지고 저기 가이드 오라고 해가지고 가이드가 좀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책을 많이 샀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책을 많이, 주 나라에 가서 책을 사주면 고맙잖아. 왜 책을 많이 사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가방 뒤집어라는 거예요. 뒤집어.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여행 가방 공항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 속옷도 나오고 희한한 거 다 나오거든요. 다 뒤집어 가지고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깁니다. 카메라 다 필름 다 빼버립니다. 30분 동안 그런 순환을 당하는 건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일단 가면 괜찮은데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테러가 하도 나오고 그렇고 전쟁이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거절당하는 거. 지금 나라에 와가 돈 쓰러 왔는데 왜 거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거 아니야. 저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을 왜 내가 청을 들어줘야 되고 소원을 들어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그때 기분은 어땠는가요?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개 취급 당했기 때문에. 완전 세 번째 펀치를 날리는데 완전히 그냥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자, 어떻게 개 취급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 25절 읽어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절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소원이 있다고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하고 물어볼 거 있습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절을 해서라도 자식을 살려보겠다는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아니고 뭐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내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너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왜 떡을 주느냐?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는 내 떡을 받아 먹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취급 받아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았습니까? 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어쩌다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사고를 일으키는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딸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지칠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이 딸을 간호하다가 정말로 즐거운 세월을 다 보냈어요. 차라리 귀신 들린 딸은요, 불쌍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라리 편해요. 아픈 병자는 차라리 편한 겁니다. 누워있으니까. 간호하는 사람이 지칠 정도잖아요. 가족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에 들린 딸은 차라리 편한 거예요. 엄마가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딸 아이가 불치병인 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개취급당하니까 정말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거절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개취급하는 것 같지만은 다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시험하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절박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좋다는 약 다 써봤고 좋다는 의원 다 가서 만나봤을 것이고 신경정신과 병원도 가봤을 거예요.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소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22절 읽어봐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은 생활도 가난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딸까지 흉악한 귀신에 걸렸어요. 다시는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여인이 그 환경을 탈출합니다. 그 환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얽매였던 수많은 난제와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22절 하반절 상반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가만히 조용히 체면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나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 만나서 소원을 이루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바로 주님이 바로 구세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 여자에게는 세 가지의 커다란 장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취급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개취급 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뚜껑 열려가지고 포기해버린다면 절대로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이겁니다. 마지막 28절.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개취당해도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도 낳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점검받고 믿음도 칭찬받고 딸도 낳았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고비를 넘어서세요.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개취급당하는 자존심의 고비도 넘어서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이룰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